오늘 시간에는 나를 통해서 너를 살린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함석헌 씨가 지은 시인데, 함석헌 씨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기독교 운동가였고 또 시민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시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의미심장한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일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 영향력 중에서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정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친한 친구 사이, 나이가 비슷한 친구 사이,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잘 통하고 잘 챙겨주었던 그런 사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10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해석들 이제 살펴봤을 때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30살 차이가 난다고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여러 가지 자료들 근거해 봤을 때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살 차이고 길게 보면 20살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설교를 하시면 화면에다가 그때는 딱 그림이었죠. OHP 띄우는 그때였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이 그냥 나이 비슷한 친구처럼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 사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그냥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나이 비슷한 동년배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이를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를 대해주는 관계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과 2절 건너뛰고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랬죠. 이 뜻은 그냥 서로 잘 통한다, 잘 챙겨준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뜻,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묶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얽혀져서 이렇게 묶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게 묶여집니다. 이렇게 얽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서로 묶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묶이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사이이죠. 오히려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돌아가시거나 왕위가 물려지게 되면 장차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건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하지만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신 대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이것을 알고 계신다. 요나단이 왕자지요. 다윗은 지금 아직 사울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입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먼저지요. 신하인 다윗이 아직까지는 나중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단순히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서로를 봐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고 하지요. 이 사랑의 의미도 남녀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랑은 당연히 아니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있는 그런 단순한 우정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 사랑했다, 이 히브리어 뜻이 아하브인데 기뻐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서로를 엮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널 좋아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져요.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져요. 저 사람과 나와 서로 안 맞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설령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되고 잘 된다고 해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그냥 친구 관계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마음 통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요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공통 분모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나단을 생각해주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면 가끔 이제 너무 친해지다가 보면 윗분들이 아랫분들을 부르면서
그냥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죠.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아랫분들이 윗분들을 이제 따르면서 언니 하면서 이렇게 따릅니다. 참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언약 관계가 우선입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위에 있는 분들이 아랫분들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끼리 바깥에서 밥 먹을 때 마음껏 부르십시오. 누구야?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랫분들도 윗분들 대해 주실 때 윗분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 주시니까 너무 친하죠. 언니!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언니입니까?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염두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 인간적인 친밀 관계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요, 이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이제 됩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숨겨도 주고 사울 왕에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편을 들어주게 되지요. 처음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정말 죽게 됐을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아, 지금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일단은 도망을 가 있어라.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겠지.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잠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서로 엉엉 웁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너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약속을 하죠. 어쩌면 이게 이제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내 집안을 기억을 해달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설령 죽고 나거든 내 자녀들 네가 잘 좀 살펴주기를 부탁을 한다. 다윗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너에게 있는 인자함을 거두지 말고 그 너의 인자함을 내 집안,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이니 그 약속을 네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도 요나단도 전쟁을 하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러면 솔직히 후대 왕이 세워지면 선대 왕의 흔적을 이 후대 왕이요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선대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 다 쫓아내고 뭐 재산 다 뺏고 그 신하들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자기의 사람들을 다 심어 놓기를 원하죠. 근데 다윗 왕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다윗 왕이 누구를 찾아내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족으로서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죠. 사울 왕의 유산을 그대로 다 무비보셋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다윗 왕과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 내가 너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다. 아무도 무비보셋을 건드리지 말아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을 살려주죠. 다윗 왕은 잊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맺었던, 하나님 안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정을 넘어서는 관계예요. 이익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관점에서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던 관계였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분이 나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나를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누군가가 혹시 또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죠. 가슴 답답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만한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요,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요,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묵상하시고 인간적 친분 관계를 뛰어넘는, 단순한 정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